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는 약점을 자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고 감추기 마련인데 약점을 자랑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도 은혜가 잘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와서 왜 자기가 약점을 자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서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치심 아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도 바울이 3층천에 낙원에 올라가는 체험도 했습니다. 거기서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로 말해서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낙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사실 3층천에 올라가 본 체험까지 했다면 말 안 하기도 어렵잖아요. 14년 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갔던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 체험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지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확실한 증거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질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너무 교만하게 될까봐, 그 놀라운 체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타락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굉장히 강력한 체험을 하고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가서 타락합니다. 참 은혜는 사모해야 되지만 지나친 어떤 은혜나 은사에 대한 사모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 육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육신의 가시, 그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면 당장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사도 바울에게서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 육신의 가시, 이건 좋은 거잖아. 그때부터 자기가 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약하니까 자기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약하다고 그대로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약한 사람을 다 쓰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전제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신다면 그게 사도 바울이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약한 게 강한 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시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자기가 질그릇 같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약해 보이고 핍박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져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생활비나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거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바라겠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주기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를 바랐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단단히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교묘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 사람인데 자기는 뭘 먹고 살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내 삶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뭘 얻고자 하는 게 없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바로 서는 것을 원했을 뿐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이게 정말 놀랍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바로 살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알지 못하면 고난은 두려워서 피하고 내 약점은 부끄러워서 감추고, 그러니까 평생 사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모르는 교인들끼리 모이면 모여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지고 세상 똑같은 죄를 교회 안에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이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찾아가게 될 때 너희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내가 걱정이다. 그게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에게서 또는 교회에서 이런 세상적인 죄를 보게 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일간신문 기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이 신문에 보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좀 없습니까? 교계신문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취재를 온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일간신문 기자가 전화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기회잖아. 세상 신문 기자, 방송 기자들이 교회에 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볼 수만 있다면 그들 입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간 마음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 신문 기자, 방송 기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는 일, 살고 있는 것, 교인들의 모습을 취재하려고,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가? 덜컥 자신이 없더라고. 결국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쭉 교회 일들을 둘러보다가 그때 저희들이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식당을 지어서 매일 아침에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IMF 사태 중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와,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목사님 진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뭐 그러면서 결국 그걸 취재해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미진했어요. 겨우 이 정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무엇인지를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몰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라야 세상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뭘 가지고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암 환자가 고침받는 거,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이런 기적들일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교우들과 같이 가보면 다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도 가서 무엇에 감동을 할까요?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예루살렘 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광야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한때 여기에 계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때 바로 이 자리에 계셨다. 이 길을 걸으셨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몇 번을 다녀오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한때 그 자리에 계셨던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은혜를 받는다면,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성지순례를 간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 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성지순례가 문제겠냐 말이에요. 이야, 진짜 기적이 뭐겠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오직 사랑만 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고 은밀한 죄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쉽습니까? 진짜 기적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새 부흥은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언제 오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친이 참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뭐 주변에서 성자라고 하는 말을 하실 정도로 한 번도 저는 저희 부친이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피난 내려오셔서 부산 저 끝에 영도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버님, 그런데 참 힘드셨어요. 저는 아버님이 착하고 성자가 아니고 약하다고 느꼈어요. 목사도 약하니까 다 고생이구나.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속으로 다짐하기를 나는 약한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목사도 강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도 지키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면서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의 재주와 능력이 제게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설교가 문제였어요. 설교를 좀 제대로 잘하려면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이런 재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말 재주도 있고 언변도 있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항상 부끄럽고 자신 없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저는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특히 설교가 제대로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저는 약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믿어지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인데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그것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건 결단이 필요하구나.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니고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펴들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고백밖에 아니었어요. 믿겠다고. 그리고는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믿겠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은 엄청난 일이더라고. 그리고 비로소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나는 약해서 이런 말 안 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제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하기까지는 안 되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그 눈이 뜨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깊이 알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내 약한 것이 이게 기쁜 일이구나. 이게 자랑이구나. 그때서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약하니까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항상 주님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갑자기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했다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는데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유기성 목사 때문에 선한목자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재주도 능력도 약점도 엄청 많은 사람. 선한목자교회라고 무슨 완전한 교회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선한목자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저 자신이 약하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설교 때 저는 주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죠. 아마 어떤 분들은 지겨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갈망하는 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선한목자교회 부흥의 이유예요. 그러니 제 약한 점이 오히려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거죠. 저는 제 목회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이제는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전 이제 은퇴해요. 사람이 늙는다, 은퇴한다. 그건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저도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고 또 어린애 같이 되고 그리고 때때로 추해지고 다른 사람 의존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런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나이 늙는 거, 은퇴하는 거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충청도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시력이 안 좋으시고 점점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아주 안 보이세요. 그러니 목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암송했던 성경 구절 또 들리는 그런 성경을만 들으면서 주님만 묵상하고 사세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은혜들 말씀을 사모님에게 말로 쭉 설명합니다. 사모님은 그걸 받아 쓰세요. 그러다가 정리가 되면 목사님에게 그 받아 쓴 걸 다시 읽어줘요. 그럼 목사님이 또 수정을 해줍니다.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사모님이 대신 읽으세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 맑은 생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13살에 전신마비가 된 참 세상 없이 불쌍한 사람,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분, 그분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눈 보는 거, 귀로 듣는 감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빛으로 말하는 법을 그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즈노 겐조가 눈빛으로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받아 쓴 게 시가 됐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시집이 나와 있어요. NHK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대천덕 신부님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90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맑은 생수를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더 들겠지요. 더 늙고 약해지겠지요. 그러나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더 드러나시면 되잖아요. 제가 할 일은 주님만 더욱 바라보는 것 뿐이더라.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주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약한 점이요, 오히려 더 강한 점이 돼요. 가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신 것만 믿으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두려운 거, 고난도 두렵지가 않고 약점도 부끄럽지가 않은 것, 이게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예요. 영생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도 두렵지 않고 내 약점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차상신문 기자, 방송 기자 다 오라고. 한 달 동안 우리랑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다큐멘터리를 찍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네요.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말 살아봐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약점도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약점을 오히려 기뻐하고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역사 제게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미 제 안에도 계시니 주님만 더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증거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 높으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성도로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우리 가운데 보시옵소서. 사모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 자기 약점을 자랑하고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역사를 주님 저희들에게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일을 계기로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과 사이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주님의 역사, 주님만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온전한 10의 1조와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 하나님 그 일부를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여 드리는 건축헌금을, 교육관 건축헌금을 주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과만 오직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가정의 온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성도들의 육신을 고쳐주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을 주님이 책임져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베풀고 돕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주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다 이제는 종식되고 하나님, 세계 열방의 대부흥,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지마다 선교의 새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주님의 손에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내가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